여러분, 우리가 쉬는 숨에 대한 이해조차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운수와 복록이 모두 입을 통해 새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이야말로 화복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우리에게 수많은 번거로움과 재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선행을 하고 서둘러 자랑하면 복이 새어나가고 모진 말을 즐겨하면 남에게 죄를 짓기 쉬우며 말을 가리지 않고 하면 화가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착한 마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입은 독사 같고 마음은 부처 같다고 여기며 마음만 착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좋은 말을 해야 재물의 문을 지키고 복과 운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며 운수가 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이 좋은지 나쁜지는 그 사람의 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입에 덕을 쌓으면 복이 두텁고 부유해지지만 입에 덕이 없으면 복을 소모하고 불운을 만납니다. 입을 다스리는 것은 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말에 관한 18가지 경계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1. 말이 많은 것을 경계하십시오.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있고 말이 많으면 반드시 혼란스럽습니다. 2. 가볍고 거짓된 말을 경계하십시오. 경솔한 말은 반드시 책망을 받게 됩니다. 3. 오만한 말을 경계하십시오. 하늘이 오만하면 비가 내리고 사람이 오만하면 재앙이 닥칩니다. 4. 잡다한 말을 경계하십시오. 뒤죽박죽 말하면 스스로 이미지를 해칩니다. 5. 농담을 경계하십시오. 농담이 지나치면 다른 사람과 원한을 맺게 됩니다. 6. 직설적인 말을 경계하십시오. 직설적이더라도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7. 단정적인 말을 경계하십시오. 물러설 길을 남기지 않는 말은 한번 뱉으면 거두기 어렵습니다. 8. 비밀 누설을 경계하십시오. 지켜야 할 일을 누설하면 실패로 이어집니다. 9. 악담을 경계하십시오. 악담은 상처를 주고 원한과 원수를 맺게 합니다. 10. 화려한 말을 경계하십시오. 거짓된 언어는 사람들의 미움을 사기 쉽습니다. 11. 자만하는 말을 경계하십시오. 자랑하고 자만하면 오만으로 이어져 실패를 자초합니다. 12. 뒷담화를 경계하십시오. 음흉하고 악독한 계략은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13. 아첨을 경계하십시오. 아첨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경멸과 원망을 받습니다. 14. 경솔한 약속을 경계하십시오. 빈 약속은 신용을 잃기 쉽습니다. 15. 잔소리를 경계하십시오. 말이 너무 많으면 다른 사람을 실증나게 합니다. 16. 비꼬는 말을 경계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비웃으면 인연을 손상시킵니다. 말의 덕에 대한 경계는 마음속에 새겨두고 마음을 닫고 성품을 길러야 인생이 원만해질 수 있습니다. 옛날 공자께서 가르치실 때 첫째는 덕행이었고 둘째가 바로 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이 이처럼 말을 중시한 이치는 분명합니다. 병은 입으로 들어가고 화는 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말을 절제할 줄 몰라 스스로 큰 화를 자초하고 심지어 후회할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반드시 말을 조심하고 자신의 입을 잘 관리하여 본래 가진 복덕을 지키고 복이 입을 통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해가 될까요? 셰익스피어는 한여름 밤에 꿈에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목숨을 바쳐 잘못을 갚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매우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말입니다. 오늘날 불법에 대해 얄팍하게 알면서 감히 비방하는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보가 닥치면 그 결과는 매우 혹독할 것입니다. 구업을 잘 닦는 사람은 8가지 이익을 얻습니다. 첫째, 말이 예의 바르고 도리에 맞습니다. 둘째, 말이 진실하여 듣는 이에게 이롭습니다. 셋째, 말이 사실에 부합합니다. 넷째, 말이 아름답습니다. 다섯째, 말이 온화하여 자연스럽게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여섯째, 마음이 진실합니다.
일곱째, 말이 정확합니다. 여덟째, 말이 자연스럽게 선합니다. 구업을 잘 닦는 사람은 이러한 이익을 거두게 됩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도 삶에서 일정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시련은 종종 말에서 비롯됩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는데도 운명이 순탄치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원인은 대부분 입으로 복을 손상시켰기 때문입니다. 입의 덕이 한 사람의 미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무심코 뱉은 말 때문에 자신의 복을 세어 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가볍게는 가정이 무너지고 무겁게는 목숨을 잃습니다. 말이 8팔을 차지한다는 것은 가정을 파탄내는 재앙의 대부분이 부적절한 말에서 비롯된다는 의미입니다. 목숨을 잃는 사람도 주로 말을 잘못해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실로 진리가 담긴 명언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경험이 많아지고 실패를 많이 겪을수록 이 말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옛사람들은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병은 입으로 들어가고 화는 입에서 나온다고. 차를 운전하면서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합니다. 말을 조심할 줄 모르면 그 재앙 또한 작지 않을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따릅니다. 입은 마음의 문입니다. 말은 모두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말을 적게 하라는 경계는 실은 입을 잘 관리하라는 요구이며 이는 곧 인생의 화복을 통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옛사람이 말했습니다. 뱀은 독으로 사람을 해치고 입은 말로 사람을 해치니 입이야말로 화와 복으로 통하는 관문이라고. 복이 조용히 새어나가지 않도록 반드시 피해야 할 세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첫째, 화가 났을 때 모진 말을 하지 마십시오. 충동은 악마입니다. 한번 화가 나면 지혜는 제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거나 상처 주는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되고 나면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특히 가정에서는 말할 때 어조와 내용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공격과 비난의 말을 퍼부어 듣는 이로 하여금 6월에도 서리가 내리는 듯한 차가운 악담을 느끼게 하지 마십시오. 결국 비극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차 안에서 심하게 꾸짖자 아이는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화가 난 나머지 차문을 열고 뛰어내려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비통하게 울부짖으며 자신이 잘못했다고 계속 말했지만 이미 늦어 아이를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교육할 때 인내심을 가져야 하며 화가 났을 때 모진 말을 하여 가슴 아픈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학대가 증국본도 사람들에게 악담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항상 스스로를 일깨워야 합니다. 모진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단지 수양이 부족하다는 표현일 뿐입니다. 모진 말을 하는 것이 당신이 대단하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화가 났을 때는 절대로 악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화가 나면 좋은 말을 하기 어렵고 얼굴 표정도 흉해지기 때문입니다. 화가 났을 때 악담을 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하지만 화가 났을 때도 온화한 말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수양이고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화가 날수록 모진 말을 하기 쉬워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에게도 상처를 입힙니다. 또한 모든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결국 복이 점점 새어나가게 만듭니다. 둘째, 대의했을 때 허풍을 떨지 마십시오. 득이양양이라는 선거가 있는데 성공하여 대의만만할 때 머리가 흥분하기 쉬워 통제불능의 허풍을 떨게 됨을 일깨워 줍니다. 이는 마치 술 취한 사람과 같아서 횡설수설하며 입을 조심할 줄 모르다가 술이 깨고 나면 몹시 후회하는 것과 같습니다. 증국본이 경성에서 관리로 있을 때 아버지의 생신잔치를 열어 몇몇 친한 친구들을 초대해 술을 마셨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증국본은 득이양양해져 술기운을 빌려 함부로 말을 하고 과도하게 자랑했으며 심지어 연호해석에서 동양인 호남 출신 정소산과 말다툼까지 벌였습니다. 결국 정소산은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고 분위기는 매우 어색해졌습니다. 술이 깬 후 증국본은 몹시 후회하며
직접 정소산의 집을 찾아가 사과하여 간신히 인사상의 위기를 해결했습니다. 그날 일기의 증국번은 자신의 세 가지 큰 잘못을 반성했습니다. 첫째는 늘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 둘째는 말을 가릴 줄 모르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 셋째는 분명히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했으면서도 다투고 심지어 무정하고 인정머리 없게 군 것입니다. 훗날 증국번은 이 일을 교훈 삼아 자식들을 훈계했습니다. 말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그가 뼈아픈 교훈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봄바람처럼 대이 만만한 시기에 있을 때는 교만하고 자만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쉽게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옛사람들은 가르쳤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쉽게 약속하지 말고 함부로 약속하지 말아야 다른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머리가 뜨거울 때 큰 약속을 하기는 쉽지만 그 약속을 지키려면 매우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만약 지키지 못하면 신용 없는 사람이 되니 더욱 좋지 않습니다. 더욱이 하늘이 한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 할 때는 먼저 약간의 복을 주어 그를 교만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복이 왔을 때 너무 기뻐하지 말고 스스로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의했을 때 교만하고 허풍을 떨면 머지않아 실패하게 되고 약속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옛사람들은 가르쳤습니다. 안일함은 우환을 낳는다고. 기쁠 때일수록 일찍 정신을 차릴 줄 알아야 하고 순경에 처할수록 겸손하고 신중하며 꼬리를 감추고 살 줄 알아야지 서둘러 자랑하고 허풍 떨며 재능을 과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이롭고 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실패했을 때 한탄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흔히 운이 나쁠 수는 있어도 기가 꺾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인생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열의 여덟 바홉이니 약간의 어려움이나 좌절을 겪는 것은 매우 평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되며 부정적으로 포기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한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삶에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면 당신 주변의 세계는 봄꽃이 만발할 것입니다. 반면 당신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면 어딜 가나 어둡고 캄캄하기만 할 것입니다. 각 사람은 하나의 에너지장입니다. 만약 당신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면 긍정적인 사람들과 사건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반면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면 불운이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행운의 천사가 당신 곁에 오더라도 당신은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은 누구의 살 길도 막지 않습니다. 스스로 재앙을 부르면 살 수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돕고 싶어도 잡을 당신의 손을 찾을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나면 슬퍼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침착하고 여유로우며 역경 속에서 즐거움을 찾을 줄 알고 마침내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증국번이 말했듯이 모든 사람이 틀림없이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 절망 속에 살 길이 있습니다. 모두가 비관적일 때 우리가 침착하게 생각하면 한 줄기 희망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탄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가 바로 우리가 절대로 한탄해서는 안 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원망의 말 뒤에는 종종 큰 기회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위험 뒤에 숨겨진 기회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한 사람이 일을 당해도 조급해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으며 영역 앞에서 평정을 유지할 줄 알아야 진정으로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한 사람에게 복을 주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약간의 재앙으로 그를 깨우칩니다. 그러므로 재앙이 닥쳤을 때 우리는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으며 스스로를 구제할 줄 아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늘은 사람을 구하지 않으니 사람이 스스로를 구해야 합니다. 절대로 실패할수록 비관적이 되어 자책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말을 내뱉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을 평생 한탄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부정적인 에너지의 소용돌이에 빠져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귀곡자 선생은 일찍이 말했습니다.
입은 마음의 문이고 마음은 주신이다. 기쁨, 사색, 지혜는 모두 이 문으로 드나든다. 사실 감정과 언어뿐만 아니라 인생의 화복 또한 모두 입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옛사람들은 우리에게 여러 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입은 복의 문이라고. 우리가 화가 날 때 입을 다스려 모진 말을 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대의했을 때도 입을 조심하여 허풍 떠는 말을 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시리에 빠졌을 때는 더욱이 신세 한탄이나 자포자기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래야만 우리는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높은 감성 지능을 가진 사람이 되어 부지런히 나아가며 삶은 날로 좋아지고 복 또한 점점 더 왕성해질 수 있습니다. 인연 있는 당신, 자신의 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운명이 좋은지 나쁜지는 그가 입의 덕을 지키는지 아닌지만 봐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덕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부도덕한 일을 매일 하지는 않지만 덕이 없고 듣기 거북하며 부적절한 말은 매일 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쌓이면 복 또한 그로 인해 입에서 모두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말에 구덕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대체로 고되고 가시밭길이며 매우 처량합니다. 입이 독할수록 운명은 더 고달픕니다. 구덕은 누구에게나 매우 중요합니다. 수많은 복이 모두 입 때문에 손상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불선한 구업이 복을 손상시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옛말에 말은 마음에서 생긴다고 했습니다. 만약 입이 항상 나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시비를 말하며 심지어 저주하는 말을 내뱉는다면 복은 매우 빨리 사라집니다. 단순히 시비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이나 어른을 험담하는 것 또한 복을 손상시킵니다. 남편을 원망하기 좋아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도 안 좋다고. 싸울 때는 상대방의 부모까지 욕하고 심지어 8대 조상까지 욕합니다. 이런 모진 말들이 바로 심각한 구업을 짓는 것이며 스스로 복을 다 욕해버렸기 때문에 가세가 점점 기울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구업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입은 온화함을 지켜야 하며 모질고 신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 입이 복을 손상시킬 수 있을까요? 복은 영이법이며 인연의 모임이자 에너지장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절에서 공양을 할 때 마당을 쓸거나 책상을 닦는 행위가 직접적으로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청소할 때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는 그 발심의 마음이 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만약 원망하고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일만 한다면 복은 매우 빨리 소모될 것입니다. 복을 손상시키는 것 또한 마음에서 비롯되어 행동과 결합됩니다. 마음이 이기심, 원망, 질투, 탐욕, 낭비로 향하면 복 또한 점점 소모됩니다. 만약 한 사람이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온종일 원망하고 한탄하며 계속해서 하늘을 탓하고 땅을 원망하는 잔소리를 늘어놓는다면 복의 손상은 매우 빠르게 일어날 것입니다. 입은 좋은 말을 해야 하고 마음은 선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불경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은 항상 부드럽고 온화하여 법계의 중생들이 들으면 모두 기뻐하고 그분의 언어에 감화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 또한 일종의 수행입니다. 입은 사랑의 말을 할 줄 알아야 하고 마음은 선한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은 긍정적인 자기장을 발산하여 좋은 것들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선한 마음일까요? 우선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것은 큰 성취입니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만족할 줄 알게 됩니다. 어떤 외부 환경에 대해서도 감사와 만족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진보입니다. 자신을 위해 구덕을 지키십시오. 사람을 알더라도 전부 들추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에게 세 푼의 여지를 남겨두십시오. 자신을 위해 구덕을 지키십시오. 사람을 꾸짖더라도 끝까지 가혹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에게 세 푼의 여지를 남겨두십시오. 자신을 위해 너그러운 마음을 지키십시오. 오만하고 방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세 푼의 여지를 남겨두십시오. 자신을 위해 내면의 깊이를 지키십시오. 재능을 전부 드러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세 푼의 여지를 남겨두십시오. 자신을 위해 겸손함을 지키십시오. 공이 있더라도 끝까지 공을 다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세 푼의 여지를 남겨두십시오. 자신을 위해 겸손의 덕을 지키십시오. 이치가 자신에게 있더라도 전부 차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세 푼의 여지를 남겨두십시오. 자신을 위해 온화함을 지키십시오.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는 종종 너무 친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말의 신중함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어떤 말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라도 신중해야 합니다. 심지어 말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자 관계에 대한 진심입니다. 증광현문에서는 사람을 만나면 세 푼만 말하고 마음 전부를 털어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화는 입에서 나오니 말이 많으면 재앙을 부르기 쉽습니다. 자신의 입을 제어하는 것이야말로 자각의 가장 높은 수준의 표현입니다. 첫째, 자랑하고 허풍 떠는 것은 피해야 할 일 중 하나입니다. 옛말에 총명한 사람의 많은 일은 입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성취와 재산을 너무 과시하면 종종 허영심에 빠지기 쉽고 내면의 평화를 잃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신중함에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고 헤아리기 어려우며 깊은 속마음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대화에서 과도한 자랑은 쉽게 질투를 유발하고 불평등한 심리를 만들어내어 많은 분쟁을 낳습니다. 사람의 도리는 화려한 외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온하고 굳건한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겸손을 지키고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아야 번뇌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함부로 가르치려 드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스스로를 스승처럼 여기며 곳곳에서 지적질만 하면 다른 사람의 반감을 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아는 것이 많다고 여기고는 윗사람 역할을 자처하며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들지만 상대방의 마음속에 이는 조용한 반항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끊임없는 훈계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인들이 오랜 압박 속에서 강한 반항 심리를 가지고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가르침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좋은 뜻으로 돕고 싶어도 그들은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인생을 가르치려 드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업무 경험을 전달하거나 필요할 때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절대로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가치관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쉽게 한계를 건드려 격렬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수입과 관련된 잡담도 피해야 합니다. 옛사람들은 재물은 드러내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성인의 세계에서 개인의 수입과 재산은 사적인 일로 간주되어야 하며 함부로 외부에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친척이나 동료와 이야기할 때도 신중함을 유지하고 이러한 주제를 언급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수입이 너무 높으면 질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낮으면 쉽게 경멸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먼저 언급한다면 우리는 어색함과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능숙하게 화제를 전환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은 자신의 품위와 경계를 보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교류에서 수입에 대한 질문을 피하는 법을 배우고 동시에 자신의 재정 상황을 먼저 공개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넷째,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농담은 더욱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작가 지브라는 유머는 분별력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머는 원래 삶의 양념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대가로 농담을 한다면 그것은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농담을 할 때는 반드시 분별력을 지켜야 합니다. 너무 날카로운 말을 사용하여 듣는 사람이 당황하거나 불편하게 느끼지 않도록 피하십시오. 특히 가까운 사람과는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각자 남들은 모르는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모, 취향, 연애사나 다른 사람의 사적인 일을 농담거리로 삼는다면 스스로는 유머러스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실제로는 교양이 부족함을 보여줄 뿐이며 무심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들이 겉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는 거리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구나 가족을 대할 때는 특히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오직 적당히 농담하고 분별력을 지킬 때만이 오랜 우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집안의 흉은 더욱 비밀로 해야 합니다. 가정의 추문은 밖에 알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의 나쁜 일은 밖에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은 각 개인의 가장 사적인 공간입니다. 가정 내의 갈등과 충돌은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외부인에게 늘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이 당황하고 난처해질 뿐만 아니라 원래 가까웠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는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갈등과 분쟁 또한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부모 간의 미묘한 관계, 자녀의 가끔 있는 반항, 형제 간의 성격 차이, 부부 간의 의견 불일치 등 사람들은 답답할 때 가까운 사람을 찾아 털어놓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감정을 해소할 수는 있어도 상대방이 진정으로 이해해 줄지는 미지수이며 심지어 속으로는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가족의 체면을 깎을 뿐만 아니라 외부인들의 험담과 비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벽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단 이러한 시비가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면 반드시 새로운 파문을 일으킬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만약 나쁜 사람이 기회를 이용하여 부추기면 가정 내의 갈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심지어 가족이 등을 돌리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 문제에 대해서는 문을 닫고 해결하며 사적인 일을 외부에 드러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현명한 처신입니다. 여섯째, 자신의 선행은 조용히 쌓아야 하며 대중 앞에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통해 덕을 쌓아 축적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수년간 선행을 했음에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자신의 선행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선행이 입에 오르내리면 그것이 가진 본래의 힘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우리는 조용히 좋은 일을 하고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고 선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선행이 진정한 복으로 전환되어 날마다 더 많이 쌓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선행을 자주 자랑하면 복은 점차 소모될 것입니다. 입을 열기 전에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하여 복을 손상시키는 말을 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로운 주제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여 복이 작은 시냇물처럼 날마다 풍성하고 가득 차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선행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의 반감을 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는 종종 과시와 자만의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은 구세주이고 다른 사람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인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선행의 본질은 인정이나 칭찬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애와 공감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을 때 우리의 선행은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한 좋은 행동을 너무 자주 언급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진실성을 의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선행은 종종 말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했는지 항상 강조한다면 오히려 사람들은 우리의 동기와 진심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고 신중한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항상 선행을 입에 달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마음을 닦는 것은 기본입니다. 말을 조심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입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입으로 내뱉는 말 모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인격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분별력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말의 힘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무심코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성을 수양하고 자신을 제어해야만 넓게 열린 성공의 길을 거둘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침묵하고 경청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침묵은 냉담함이 아니라 말에 대한 존중과 진심입니다. 경청은 이해의 시작이며 견고한 관계를 구축하는 기반입니다. 우리가 입을 지키고 마음을 지킬 수 있을 때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드물게 얻을 수 있는 친밀함과 화목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연 있는 당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를 응원해 주십시오.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말의 덕을 지키면 복이 저절로 온다. 당신이 부귀한 입을 가꾸고 자비로운 마음을 닦으며 복되고 원만한 일생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 우리가 더 깊은 인연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시로 공유하여 선한 지식을 널리 퍼뜨려 주시면 그 공덕은 무량할 것입니다.